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7월 암송 성구가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아시고 또 이 말씀을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암송을 하고 또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고린도 전서 그러면 바울이 쓴 첫 번째의 편지, 바울이 쓴 두 번째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한 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시대에 70만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세계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여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부자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를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면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할 때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에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끝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그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3주밖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아주 그 모범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수고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많은 문제들이 들려왔어요. 신약의 성경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은 문제를 들려준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집에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 편지도 받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는 9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이제 분쟁을 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의 일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싸워가지고 재판을 이제 세상 법정에다 재판을 하는 것, 음행하는 일들, 독신하고 뭐 결혼하는 문제들, 우상숭배를 하는 일들,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성찬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찬을 식사를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성찬을 바로 이어서 했어요.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은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은사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제 은사에 나오잖아요. 13장, 12장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고린도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그런 크였어요. 이게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 무리를 질러서 싸워서 하고,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음행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가? 고린도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분쟁이 일어나서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그 세 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지. 다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앞에서 일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나는 누구파 나눠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분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런데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매개의 문제도 있고 재판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1장 1절의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린도 사람 같이 됐어. 그러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사치한 사람이면 야, 저 사람이 고린도 사람 됐어. 고린도 사람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럽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교회에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과 자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모아주시는 거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만드는 게 아니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 맞게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얼마만큼 큰 죄인가.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이 계신 그 사람들이 모임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그 다투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아,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 저렇게 말하는 거, 또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 다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부 그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오면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거 그런 일도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날 수 있죠. 내 인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그 변화가 그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그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수도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 아버지,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빠,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놀라운 변화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이제 식사를 하고 있고 뭐 보다 보면 드라마가 이렇게 방송이 되잖아요. 근데 주말 드라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이제 그 배우인데 기억을 잃었어요. 사고로 이제 뭐 중간에 이쪽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를 만났어요. 부모를 만났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딸인 것이 이제 판명이 됐어요. 같이 사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 주말 드라마 이제 방송에 보다. 그게 뭐냐면 부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냥 믿어지는 게 성령께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모든 그 사건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좀 이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사건들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맞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어떤 일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절기가 되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라 그런 거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문을 열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은혜가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건 잘못한 거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러하더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고린도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씀한 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깨끗해요. 아주 정결해요. 그 사람은 교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주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거룩해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9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하게 이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 흐트러지면 탁 나오잖아요. 언제가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탁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로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잠깐 한숨 쉬었다가 멈췄다가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바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고 그 차이뿐이지. 우리가 다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더러운 우리의 마음들, 항상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언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로 덕을 세워야 돼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꼭 기억해 주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 보면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입에 욕을 달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말을, 내가 그 말을 해야 상대방도 그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정말 고상하게 정말 아름다운 말을 나는 보면, 우리 깨끗한 데 있으면 거기 휴지를 못 버리잖아요. 화장실도 깨끗하면 휴지를 못 버리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못해서 행동을 해야 돼. 행동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저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 저 사람과 다퉈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또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약하잖아요. 아파서 그런 거 없다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겨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하실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